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부르시죠.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공도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말씀을 봅니다. 호세야 13장이에요.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호세야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이스라엘아, 내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내가 홧김에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희 왕을 없애버렸다. 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는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도 같다. 이스라엘이 비록 형제들 가운데서 번성하여도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될 터이니 주의 바람이 불면 샘과 우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귀중한 보물 상자들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는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도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왜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와의 그 유명한 대화가 기록되어 있죠. 대뜸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라죠.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더 설명을 해주고 주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이 거듭남의 현상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뭘로 설명을 하셨습니까? 바람 부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바람이 불지 않느냐? 바람 부는 소리를 너희가 듣지 않느냐? 그렇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바로 이와 같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거듭남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에 의해서 내 오늘부터 거듭나야지. 예수를 알기 이전에 행했던 행동들, 생각들, 태도들, 삶의 습관들 다 바꿔야지. 그런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능력의 역사라는 거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호련히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새 사람들의 것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즉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에브라임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은혜를 얻고 있지를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런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은 때가 되었는데도 다시 태어나지를 못해요. 태를 열고 나올 그런 때가 되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진통을 겪고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면 곧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는 거예요. 못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죠.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그만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염려하죠. 저렇게 했다가 저 백성들이 나를 버릴 줄 모르겠다. 그리고는 못 내려가게 하고는 이쪽과 저쪽 끝에다가 금송아지 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죠.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역사는 굉장히 깊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터가 너무 든든해요. 너무 강해요. 쉽게 부서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런 종교 문화 속에 저들의 삶에 터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죠. 왜? 오랫동안 우상숭배라고 하는 터 위에 저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새로 태어나는 진통은 겪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죠. 잃어버릴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신앙은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결단의 연속이다.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건 결단의 연속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더욱이 우리가 불신앙과 불순종에 머물러 있을 땐 신앙은 늘 그것들과 충돌을 벌이킵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신앙은 항상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시간이 해결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결단해야 돼요. 결단. 결단하지 못하면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나올 수 없어요. 계속 그 자리에 붙들려 있는 거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부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힘과 능력과 용기를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심을 따라 결단을 하고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영적인 놀라운 그런 그 깨달음과 그리고 반석 위에 서는 그런 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나오면 한 걸음 옮기면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한 걸음 내디디면 거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진통이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발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에 붙들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였죠. 그렇죠? 베드로와 안드레, 조금 더 가셔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물, 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결단함으로써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이 너무 커요. 배, 그물 버려야 되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부잖아요.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리면 뭐 먹고 살아요? 땅 파먹고 삽니까? 그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가능합니까? 이것 때문에 한 걸음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가족들, 친구들, 인간관계도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 따라다니는데 그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겠어요?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장사 지내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님이 갔다 오라고 그러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시기까지 하셨거든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이런 결단들은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된 거예요. 어떤 것은 굉장히 아까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내림으로 인하여서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까운 것. 아까운 것.
그래서 한 걸음 옮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를 때 얻게 된 은혜는 너무나도 컸죠. 너무나도 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가 주님을 쫓았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나중에 합니다. 거듭남을 위해 결단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포기하고 버려야만 할 것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단해야 될 어떤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슬픔, 낙심, 아깝게 여기는 마음들, 후회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발생시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그를 괴롭히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 그것보다 더 큰 그런 그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중 은혜가 하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함을 얻는 거죠. 새롭게 되는, 거듭날 수 있는 진통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래서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되는데. 다시 태어나려고 진통을 겪고 있다면 믿음으로 결단을 내려서 한 걸음 내디뎌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힘을 주셨을 때 아멘 하고 한 걸음 내디뎌야 된다는 거죠.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온다고 걱정을 하죠. 호세아 선지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온다. 결국에는 안 나오죠. 안 나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때를 놓치지 마세요. 때를 놓치면 안 돼. 때를 놓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니면 지금. 성령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어쩌면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대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아멘하고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